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 시대에 들어와 많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많은 거짓말, 많은 위험한 사상,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무서운 사상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면 사람이 다 변화되어 버린다. 나아가서 주님만 만나면 변화되어 버린다. 그런 것은 다 사기고 심지어 이단 사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변화되어 버린다. 주님께서 내 자식과 만남아 주시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와 만남아 주시면 변화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분들은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만나셨지요?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변화가 쉽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만나면 주님과 만나기만 하면 변화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잠언 같은 데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한 번요? 두 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지 청년에게, 청소년에게, 장년에게, 노년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어떤 아이입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 때부터 신명기 6장이나 11장에 너희는 너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어떻게 가르칠까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쳐라. 부지런히 언제입니까? 길을 걸어갈 때, 잠자려고 누웠을 때,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언제 어느 때든지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같이 사람을 잘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이 안 하신 거고 신약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구약을 기초로 해서 신약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도 여러분이 잠언 정도 보시면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로마서 12장에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으리라. 그런 거 잠언 정도 읽으면 잠언이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원수에게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원수에게 임하고 너희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다. 잠언에가 말씀이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으로 말씀하셨고 신약으로 말씀하셨어. 이제 구약 가운데 주님을 통하여 성취된 이런 의식법들, 신학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들은 주님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식법의 깊은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아가야 되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 마땅해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느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러지. 아이, 기도만 샬라 하면 내 자녀하고 주님이 만나주시면 변화된다. 그런 거짓말을 기도의 망령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는데, 자녀를 바르게 어릴 때부터 양육해 놓지 않으면 명백하게 자녀들은 지옥에 갑니다. 명백하게 자녀들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 없어요. 어떤 아이는 시간이 잠깐밖에 없고 그때 지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기회가 영영이 없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미 유럽 교회가 증명했습니다. 지금 이슬람이 있는 그 땅들이 어느 땅입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던 곳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것들이에요. 그 장소들, 복음이 임한 것들, 주님을 만났던 그것들이 이슬람 땅으로 변했고 하나님을 등졌고 하나님을 배역했고,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흘러와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곳들이 되었더라. 여러분 압니다. 북한의 평양의 그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그 땅이 지금도 과거도 그 전에도 계속하여 믿음의 불모지로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은 하나님을 배역한 곳의 중심지가 되었지만, 그러나 100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곳은 부흥이 임한 곳이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어요. 왜 그런 것이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변했습니까? 그 가운데 평양 대복음 때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으리라 그렇게 왜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요.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하나님을 다 등지고 그렇게 끝장나버린 것이 결과입니다. 그러니 좋게 생각했습니다. 어이구 하나님, 내 자녀들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여러분이 구원받으셔서 천국에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는 함께 있을 수 없고,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 동안의 자녀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역사가 증명한 거고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길이고 대한민국 교회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자녀가 주님 만나면 변화되겠다. 그런 코미디와 그런 망상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기본부터 출발하셔야죠. 디도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 디도서 1장 말씀을 잘 봐보십시오. 디도라는 주의 종을 사도 바울이 파송하고 보냈는데 보낸 장소는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그레데라는 섬. 아마 그 섬의 특징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너무 유사하고 나아가서 우리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양상과 너무 유사해요. 너무 유사해요. 그레데 사람들은 쉽게 주님을 만나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지옥의 자식들이 됩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못돼 처먹었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다 해도 바르게 서고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잠깐에 불과하지. 일단은 10절부터입니다. 10절은 1장 10절입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족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다. 할례당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는데 할례도 받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할례당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왔어요. 조상 때로부터. 그리고 이제 예수님까지 믿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례당입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할례당. 두 번째는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으로 귀화하면서 할례당이 된 사람들. 그러니 조상 때로부터 소위 말하면 모태신앙. 그렇게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 사람을 할례당이라 그러는데 이들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이 할례당 이놈들이 복종치 않는다. 복종치 않는다. 헛된 말을 한다. 속인다. 그러지. 조상 때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할례받고 예수님까지 믿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좋은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메시아닉 주가 되었는데 얼마나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들은 복종치 아니합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아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는데, 그러니 단순히 여기서는 야,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 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도서 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배드립니다. 그게 시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행동은 하나님이 계신 삶을 살아요? 안 계신 삶을 살아요? 안 계신 삶을 살아요. 행위로는 하나님이 없어요. 말하자면 세상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없어요. 전혀 구분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로 보이죠. 나아가서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못돼 처먹었어요. 이게 행위로는 부인한다. 하나님 말씀은 엄정합니다. 선언하는데 천국 간다가 아니라 가증한 자다. 두 번째, 복종치 아니하는 자다.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세대의 세태, 우리의 자녀들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입으로는 뭐 합니까? 하나님을 시인해요. 입으로는 믿는데 끼해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까? 안 합니까? 상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만 앉아 있지요. 그걸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둥이로는 신한다 그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믿어볼까요?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시인하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 않는다.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할례당에 대한 이야기를 10절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유대인으로서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구나. 그러니 완전히 순종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정성케 되었고 그들은 변화되었고 그들은 달라졌고 하겠구나.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망상에 젖어 삽니까? 예수를 믿는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세상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주님 언젠가는 만나주시면 내 자식이 변화될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만 심이나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기도,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사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는 사실. 하나님 내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1년. 하나님 내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2년. 하나님 내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10년. 하나님 내 자식을 구원해 주세요. 20년.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기분 나쁘게 한다는 사실. 그런 기도를 하려면 최소한 알아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는지, 애곡하고 통곡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잘못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키우지 않았는데 정말로 조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로 조금 봐주십시오. 송구합니다마는 정말로 조금만 봐주십시오. 조금만 송구합니다마는 그렇게 당당하게 엉킨 놈이 성질 낸다고 당당하게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GCC에 보면 성령 소책자라는 책이 있어요. 성령 소책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구절 플러스 오직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구절 두 개를 결합해놨어요. 그래서 아바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성령 충만 구하면 뜻이니까 받는다. 믿으면 끝난다. 끝. 그 책자를 통해 누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 성령 충만이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간단하게는 성경 다 떼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건 뜻이다. 믿습니다. 끝.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도다. 말장난합니까? 성령 충만이 하나님 뜻이고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주고 무슨 말장난입니까? 그런 말장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자기식으로 성경 구절 몇 구절 붙여가지고 장난질 치기를 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다른 말씀들은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 할례당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냐 하면 복종치 아니하는 자, 헛된 말을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속이는 자들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에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다 그런 자들이 아주 많은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복종치 아니하는 자, 헛된 말을 하는 자, 속이는 자가 많다. 믿는다고 하는데 어디에서요? 특별히 그레데 섬에서. 그레데 섬에서.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은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준 디도를 그레데 섬에 파송한 이유가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준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이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이야기가 여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장로들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그레데 셈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견책하고 책망하고 두드려 잡고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으로는 전혀 어떻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책망하고 혼낸다 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안 받아들이면 떠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장 9절에는 그런 말씀을 해요. 이 자격을 잘 갖추고 장로들, 감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이유는 1장 9절은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책망해가지고 빠르게 잡아야 되니까 그럴 사람들을 너를 이제는 너가 일정하게 사역을 마친 가운데 그런 사람이 세워지고 너는 그레스에서 떠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있는 동안에 이 잘못된 것, 부족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11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러한 자들이 입만 열면 성경을 이용해서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니 그들의 입을 어떻게 만들어라? 막게 만들어라. 고신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인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우리가 전할 뿐이지만 그들의 삶에 관여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주의 종을 통하여 그들의 입을 막아라. 믿는다고 하는데 속이고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고 그들의 주둥아리를 탁 치게 만들어라. 이런 자들이 11절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들이 소위 하나님 말씀 안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 더러운 것, 혼합된 것, 섞인 것,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경 이해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가정들을, 집들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가만 놔두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변화됩니다가 그게 맞는 이야기? 변화의 시작일 뿐이에요. 주님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을 따라 살면서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믿는 것 자체가 바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 기도서의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건 당연한 진리예요. 그러나 과연 이 할례당들이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정말로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할례당 같은 이들의 믿음을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믿는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주님을 믿어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존재냐, 어떠한 자의 자리에 있느냐가 틀린 것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 고넬료와 고넬료에 속한 권속들이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복음을 듣는데 바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출발이 틀려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어느 성에 도아드라 성에 갔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루디아는 여자인데 장사꾼 여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그러니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루디아만이 아니라 그의 온 집이 믿어 세례받게 되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한 17장인가 몇 장 정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더 바른 심성,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들은 반응했어요. 듣고 흘려버린 게 아니라 그들은 인간성부터, 인격부터, 됨됨이부터 나았으니까 우리의 자식을 개막냉이로 만들어놓고 포로 자식으로 만들어놓고 오주여 만나주시면 사람 되오리이다. 그게 어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종자부터가 시기합니다. 그레데 사람들 대하여 12절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이런 자들이 항상 거짓말장이, 문화와 전통이 온통 거짓말로 가득하고 속이는 걸로 가득해. 그러니 예수를 믿는데 이 거짓말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지요. 출발점이 달라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진실되게 부모가 양육해놓고 또 자기가 책임지고 정직한 자로 살아오고 거짓말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은 안 된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하고 거짓말쟁이로 살아온 사람하고 어떻게 주님을 믿는데 같은 점에서 출발하냐 그 말이. 불가능한 이야기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말씀을 양육해놓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양육해가지 않는다면 주님을 영접했다? 믿었다? 그래 달라진다?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참 요즘엔 거짓말이 많아. 성경을 확인하지도 않는 거짓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짜로 만났어요? 이 할례당들이 예수님을 가짜로 만났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슬림이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가짜로 만났어요? 그러나 변해요? 진짜로 주님 만나면 온통 변합니다. 진짜로 주님 만나면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떼찌해집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거지. 로마에 있는 신자들 기독교인들이야.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만났으니까 바로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버리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애써도 이미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 성경을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건데 요즘에는 중생이나 거듭남이나 회심이나 참된 회심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진짜로 회심했으면 다 변화된다. 회심의 7가지 얼굴, 회심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다 변화된다. 그럼 뭐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쓰죠?
왜 성경 66권에 기록해 놓지요? 왜 부모는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 누웠을 때든지 일을 행할 때든지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풀어서 가르치라 그러죠? 그냥 주님 만나면 게임 끝. 주님 만나면 깨나 끝. 고달프게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세상 사람으로 만들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네 맘대로 해. 그러다가 오주여 만나주소서. 오주여 내 자식과 만나주소서. 짠 만나고 멋쟁이로 변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도대체 그런 소설이 성경 66권 안에 어디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식에게 많은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자녀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누가요? 통곡하고 울어야 될 터인데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통곡하고 울기는커녕 당당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녀 때문에 부모는 심판받을 거예요. 네 자식 내가 맡기고 네 자식 네가 좋아서 낳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했느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반드시 심판 잡혔어요. 똑같이 그냥 세상 자녀하고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기준도 없고 단지 예배당만 데리고 나가고 성경만 좀 읽게 하면 된다고 착각한 채 똑같이 그렇게 방치하고 방임하고 놔둬버리죠. 그럼 네 알아서 해라. 기도만 좀 했냐? 기도했냐? 성경으로 몇 장 봤냐? 2장요. 됐다. 어제 몇 장 봤냐? 3장요. 그래 됐다. 기도 아까 했냐? 아까 10분 좀 했어요. 그래 합격. 그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냐? 그 정도 하면 주일학교 좀 보내고 중고등부 보내고 교회 봉사활동 열심히 해서 앞에서 찬양도 하고 댄싱도 하고 그렇게 무슨 찬양의 밤 하나 하고 수련회 좀 가면 끝난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 말이.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은 종교 자체가 이게 심각해. 우리 세상 문화, 대한민국 문화하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제 살아가니까 이 그레드에서 태어나고 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 악한 짐승이다. 성경의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잠언 12장 1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거기에 징계는 훈계라는 단어하고 같이 비슷한 단어로 쓰입니다. 징계를 폭해하 그럽니다. 책망, 견책, 질책, 잘못했으니까 비난을 폭해하, 징계하 그럽니다. 이런 질책,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아. 그러면 이 징계를 안 받는 짐승으로, 책망을 안 받는 짐승으로 자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 자식을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짐승이 되게 할 것이냐 말게 할 것이냐는 부모 너희들이 그렇게 해놔. 짐승 말고 사람 만들어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폭해하, 책망, 견책, 질책, 비난, 혼내는 것, 꾸지람, 이걸 싫어하는 자는 꾸지람을 싫어하는데 가만 놔둬요? 꾸지람을 싫어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까 놔둬요? 방치해요? 괜찮더라.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다. 그 사람, 그래서 부모들과 하나님 관계는 먼 거예요. 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거든요. 그러고도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동행하고 싶나이다. 자기들이 항상 그렇게 죄짓고 있는 줄은 생각을 안 치고 자식을 짐승으로 만들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징계는 책망, 꾸지람이다 그랬어. 독해하. 책망과 꾸지람을 싫어하게끔 만들어놔요. 말하지 마시오. 듣기 싫소. 내 자식이 짐승인지 아닌지는 뭐 해보면 알아요? 꾸지람 해보면 알아요. 책망 해보면 알아요. 엄마 얼굴이 엄마가 잘해. 아빠가 잘해. 돈이나 더 주지. 나한테 그딴 소리 하지 마. 아니면 듣기 싫어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무 말 안 해요. 뭐 가타부터 말을 않고 침묵? 모르세? 가만히 있어.
그렇게 짐승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왜 내 자식이 개 같은 놈이 되었을까요?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왜 개보다 더한 놈이 되었을까요? 개보다 못한 놈이 되었을까요?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사람은 짐승이다. 짐승과 같다. 하나님이 평가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짐승과 같은 사람이, 같은 자녀가 나이 들어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합시다. 자, 하나님을 신속히 떠날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나왔죠. 너희가 이같이 신속하게 그리스도를 떠났느냐? 왜 떠나는 거예요? 신속하게. 왜요? 짐승이니까 짐승은 뭐하고 맞습니까? 짐승하고 맞죠. 주님이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했어요.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씻은 곳에 누웠다. 개가 토하였다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뭐했다? 먹었다. 짐승이 그러면 짐승의 본능을 버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짐승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짧게 걸려요? 오래 걸려. 오래. 여러분의 자식이 짐승이 되는 데까지 오래 걸린다고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 그 짐승이 예수님 영접했다 해도 걔는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걔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건 놀라운 은혜고 복음이고 진리의 약속이. 그러나 이 짐승이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걸어가는 길은 정말로 환란풍파가 있고 몸부림이 있는 길을 걸어가야 돼. 그냥은 안 변화돼. 그러놓고 그걸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주여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달라지게 해주소서. 자문해 보면 뒤쪽으로 가면 술 마시는 거에 대해 나왔어요. 술 마시는 거. 술 마시는 사람은 천하무적이다. 때려도 아프지 않고, 독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는 게 얼마나 비참한 참사를 가져오느냐가 자문이 길게 나왔어요. 그러면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살면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기도해요. 주여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 주소서. 치료된다고요? 치료가 돼요? 정말로요? 그럼 뭐라고 술 때문에 그렇게 경고를 하냐 그 말이. 그러실 이유가 없죠.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 영접해도 그대로 알코올 중독자예요.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 1시간 샬라샬라 한 다음에 저녁 되면 술을 땡겨가지고 술집으로 간다니까요. 왜? 짐승이니까. 그런 넘어짐과 일어섬을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께 엎드리고 해야지만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의지하고 회개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회개하고. 그러나 과연 그렇게 계속하여 설 수 있을까요? 다시 술 마시고 정죄받고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건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주님 만났으면서 주님 왜 내 알코올 중독은 해결되지 않나이까? 왜 내 알코올 중독은 없어지지 않나이까? 게임 중독자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게임 중독 없어져요? 그거 없어져요? 바로 게임 중독자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돌아서서 게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오후에 성경 읽고 돌아서서 게임하고 그럴 뿐이에요. 뭐 어디로 돌아갑니까? 세상으로 끊임없이 게임하고 게임할 수밖에 없는 건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게임하고 일어나 엎드리고 회개하고. 근데 게임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정상이다. 괜찮아. 그건 무죄해. 아무렇지도 않아. 목사님도 허락했고 하나님도 허락했다. 내가 허락한 게 아니야. 내가 허락한 게 아니라고. 당신 너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용납한 거지 허락한 게 아니야. 목사님이 PC방에 가서 게임하는 거 허락했어요? 허락한 게 아니야.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엎드리고 주님 의지에 일어나라는 이야기를 한 거야. 맘대로 해석하지 마.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다 해서 그렇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틀린 자리인데 어찌 변하겠냐 그 말이. 그래서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복잡한 거예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반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잠언 말씀에 잠언 15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 도는 뭐냐면 옳은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옳은 길, 바른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바른 길이. 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다가 하나님을 떠나요. 무엇이 따른다고 성경 이 잠언 15장 10절은 엄정하게 말씀하냐.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 예수 믿다가 떠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졌는데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엄한 징계가 있습니다. 엄한 징계가. 삶은 절대 평탄하지 못하죠. 삶은 절대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받습니다. 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랬으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 하나님을 잠깐 믿었다가 뭐 떠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전혀 제대로 감지하고 알지 못한 자들. 그러나 엄한 징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엄한 징계 속에 돌아가죠. 그래서 잠깐 여러분의 자녀가 믿는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 떠나면 아무리 좋은 남자 여자 만나고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해도 그 인생은 엄한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비참한 지경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이니까 잘 되게 해주는 가운데 주님 만나주세요. 무슨 너무 헛소리 합니까? 하나님 내 자식이니까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 다음에는 15장 10절 하반절 잠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이 견책은 독해합니다. 이것도 독해하. 얼마 전에 독해하라는 좀 어려운 이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 징계하고 견책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견책, 책망이에요. 책망. 말하자면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뭐한다? 죽는다. 그러면 그 죽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일까요? 몸이 죽는 걸까요? 아니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장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견책, 책망, 독해야. 책망을, 꾸지람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게 최고 좋은 것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책망을 받아서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아야 돼.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근데 듣기 싫어요. 그래서 성경 안 봐요. 왜? 책망받을 게 너무 많으니까. 책망받을 게 많은 사람이 성경 읽는데 자기에게 달콤한 것들만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책망받기 싫으니까. 책망받을 게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봐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책망받아요. 왜? 나는 안 하고 관심도 없으니까. 그런 성경은 절대 보기 싫은 거예요. 뭘 듣기 싫으니까요? 책망을 듣기 싫으니까. 견책을,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 관계가 정상으로 바르게 남아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처럼 이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심, 탐욕, 정욕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짓말로, 위선으로 가득한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항상 속이죠. 정직하게 지난주에 주일날은 오늘은 주일의 첫날이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지난주 일주일 동안 부모한테 거짓말 하나도 안 했다. 손들어봐요. 양심해. 거짓말 아직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거짓말 한 것이. 자, 손들어봐요. 자녀들 손들어봐요. 거짓말 부모한테, 엄마나 아빠한테 하나도 안 했다. 손들어봐요. 야, 유나, 이 정도 나이면 거짓말 안 할 수 있잖아. 초등학교 2학년. 손들어봐. 안 들어? 못 드네. 야, 은혜, 니 거짓말 안 했지 않냐? 했어? 지난주에 주일날 월화수목금토 7일 동안 안 한 사람 손들라고. 안 한 사람. 그래. 안 했어? 뒤에 3명이나 돼? 그 집안은 상당하네. 또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 거짓말 안 한 사람. 거짓말 안 한 사람. 생일밖에 없는 거. 하늘이. 축하해. 복되도다. 또 은수야,
손 들어주면 좋은데. 이럴 때. 세연아, 엄마 옆에 계실 때 손 한번 들어주지. 아, 들었다 놨어? 들었다 놨어? 아, 연락을 아예 엄마가 안 해가지고 거짓말할 시간 타임이 없었다? 그거 상당히 좋은 일이야, 그것도. 거짓말할 기회가 없어야 되거든. 부모 얼굴을 볼 일이 없으면, 대화할 일이 없으면 거짓말할 일도 없죠. 대부분의 자녀들은 학교 갔다 와서 이미 거짓말을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책망받을 것을 방어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현민아, 그러냐, 안 그러냐? 항상 준비되어 있잖아. 예비하고 있으라. 거짓말을, 변명을 예비하고 있으라. 바른 변명, 합당한 변명은 관계를 좋게 해요. 그런 건 좋은 게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거짓말로 점치열돼가지고 살아가요. 이쁜 민지야, 손 안 들어주냐? 이쁜 인사나, 손 한번 들어주지? 이럴 때 상큼하게. 이거 우리는요, 거짓말을 굉장히 우리 자녀 때부터 달고 살아. 근데 문제는 나이가 조금 더 들게 되면 그 거짓말이 완전히 체화되고 찌들어가지고 거짓말 하면서도 거짓말 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래도 이는 항상 거짓말장이 악한 짐승이며, 짐승의 특징이 뭐다고요? 꾸준함을 싫어하는 거예요. 꾸준함을 싫어하는 거 짐승이라. 짐승과 공격이 악한 짐승이라. 짐승과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데 뭐 우리가 이 사람인데요, 개가야, 이 개야, 돼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또 이 그레데 사람들은 그냥 또 짐승도 아니에요. 무슨 짐승이에요? 악한이 또 붙어요. 악한이. 그러니까 이 악한 짐승이 예수 믿고 영접했어요.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악한 짐승의 이 본성, 가치관, 이 정욕, 이런 것을 벗어요, 못 벗어요? 못 벗어요. 벗는다고 생각하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안 벗어져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믿고 영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리고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수련회 갔다, 오병에 캠프 갔다, 예수 영접했다, 은혜 받았다, 회개감 터지더라. 그것이 그 은혜가 계속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걸 보면 그 놈이 어떤 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세요? 성령 충만을 자식이 받았다. 그 다음에 상황을 보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3년을, 5년을, 10년을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참 이놈이 잘 컸구나.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역사하시면 뭘까요? 성령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살게 하실까요? 주님 중심이죠. 성령 역사는 그 사람 행복하게 만들고 한집 평안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고 일이 잘 풀리게 만들고 기도 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삶을 걷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한 짐승은 또 이 짐승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님과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죠.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이 신속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재미난 대로, 내 행복한 대로 살고 싶은 거지요. 그러지 성령님의 충만이 역사하실 때 나만 기분 좋게 하고 우울증을 치료해주고 절망을 없애주고 낙심을 없애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지혜를 가져오고 좋구나, 놀았어 그러는 건 줄 아는 모양인데 착각도 이만부덕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임하시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간다는데 안 가요. 나만 행복하게 만드세요. 나 요즘에 우울한데 기분이 꿀꿀하고 찝찝한데 성령님 내 기분을 업시켜주고 기분이 좋게 만들고 마귀 공격도 많은데 마귀 역사 좀 쫓아내주고 그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진리의 길로 걷게 하시는데
이 짐승은 진리의 길을 걷고 싶어요? 안 걷고 싶어요? 걸을 마음이 없죠. 걸을 마음이 없어요. 에? 하나님의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복싱도 깊이 하고 그러고 싶은 거죠. 내 성질대로 싸움도 하고 그냥 상대방 굴복시키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노예화시켜서 데리고 살기도 원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기쁨도 평안도 누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오 주여 기도해서 응답되고 그런 것을 살기 원하지. 그리스도의 길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걷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길을 걸을 마음이 없다는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성령 그리 역사하시는데 그 마음이 없는데 그 뜻이 없는데 성령 충만은 얼마나 가겠느냐는 거지. 아무리 받아도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죠. 안 맞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생명을 주셨음을 깨닫고 알고 믿었는데 주님을 위해 살 마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셔도 그 역사하신 은혜나 충만이 어디 가겠느냐는 거예요. 없지요. 신속하게. 그래서 우리 자녀가 기도하면서 야 은혜 좀 받았다. 그러면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알려면 며칠 지난 다음에 보면 아는 거예요. 며칠 지난 다음에 짐승인지 개인지 돼지인지 알려면 며칠 지나고 말아요. 하나님 은혜를 신속히 다 까먹었으면 그놈은 짐승이니까 그런 거죠. 아침에 받았는데 저녁에 까먹었으면 그놈은 악한 짐승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 거기에 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부모지요. 부모. 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되 초다라는 채찍이 이를 멀리하리라.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가득 얽혀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미련한 것을 확장하고 성장하도록 미련과 어리석음에 성장하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왔으면 미련으로 가득했겠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책임은 자기가.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자녀들은 자기 인생이고 내가 엎드려야지. 부모가 대신 믿어줄 수 없고 부모가 대신 기도할 수 없고 부모가 대신 하나님 말씀 묵상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 주님이니까. 엄마 주님 아빠 주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면 내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 언제 움직입니까?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에는 먹을 게 있어요. 자기의 정욕이 충족되기 위해서 움직여요.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그때만 꼼지락거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야, 돈 준다. 벌떡 일어나죠. 야, 피자 먹으러 어디 가자. 벌떡 일어나죠. 야, 저기 재미난 일이 있다. 벌떡 일어나죠. 야, 오늘 새벽 5시까지 엑스포역까지 나와라. 그러면 놀이공원으로 가자. 나와버려요. 왜? 배가 뭡니까? 정욕이고 쾌락이고 육체의 만족이고 이것만 원하면 어떤 그때만이 부지런히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지.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예수 명계하고 믿는다고 변하냐 그 말이. 안 그래요?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런 그레데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출발점이 어디예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 항상 거짓말장이. 악한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꾸짖어야 돼요? 엄히 꾸짖어라. 그러면 다 자존심이 있는데 다 성깔이 있는데 그거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요즘 세대에는 쉽죠. 교회가 이거밖에 없어? 나 갈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뻔한 거예요. 뻔해요. 이제 좀 머리 크고 하면 부모 간섭받을 일이 없죠. 빠이빠이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끝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조정 안 당하시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 악한 짐승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자기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해봐야 하나님은 그런 이용을 안 당하시기 때문에 야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뭐 예배드려 봐도 아무 게 없네? 그런 것만 경험할 뿐일 테니까. 그러니 예배당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증거가 참되도다. 13절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엄히 꾸짖어라.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온전케 되어갈 수 있죠. 믿음이 온전케 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말씀에는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는 거거든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해서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관계거든요. 하나만 있을 때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있을 때는 생명이 지속될 수가 없죠. 믿음이 없는 행함이라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고, 그러나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죽어버린 믿음이 되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믿음이 되니까 둘 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 행함이 없다면, 전혀 없는 길을 걷는다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생명 없는, 영혼 없는 그 몸은 죽은 사람인 것처럼 그 죽은 믿음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그게 야고보서 말씀의 핵심이에요. 13절,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배만이하는 게으름장이고, 그래서 예수 명기라고 믿었는데 뭐에 홀리기 쉽습니까? 이단 사설이나 미혹이나, 아니면 돈 헌금 내면 얼마를 몇 배를 더 붙여주겠다, 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애연 저런 애연에 쉽게 끌려가고 휩싸이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유대인들이 할례당이 됐어요.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전파하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진리를 배반했는데, 그런데 이들은 진리를 배반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직도 기독교인이다, 나는 아직도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님을 지금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몰라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명령해요. 사도로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다,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샬라샬라 그런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미련하게 되고 짐승같이 돼버리면 귀가 얇아지죠. 아무 이야기나 다 받아들이고 듣게 되고 그걸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더럽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번역이 가능하냐 그러면 더럽혀져서 타락해 가서, 이런 식으로도 번역합니다. 더러워져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무엇이 더러워집니까? 삶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이 행함의 이야기죠. 그러니 이 삶이 하나님 말씀에 따른 순종함이 없을 때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뭘로 갑니까? 불신앙으로 가죠. 믿을 수 없게 되죠. 안 믿는 자가 되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하나도.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우리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음과 양심을 보면 돼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이 그레데 사람들은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이 많아졌다는 사실. 그들은 마음이 더러워요. 양심이 더러워요.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욕하고 저주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상큼해요. 상큼 발랄해요.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분노했으면서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남짓 것이 없으니까. 내 성품은 너무 좋아. 내 성질대로 다른 사람을 노예라 삼으려고 그래. 그런 남자이자들은 이 성교제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뭐 하려고 그럽니까? 자기 노예로 원해요. 자기 종으로 원해. 내 시키는 대로 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래놓고도 양심에 저촉을 받지 않아. 이게 악한 자들이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정욕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진짜 좀 고상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하는 걸 존중해주는 사랑. 예를 들어 이 악한 짐승들이 하는 사랑은 뭐냐 하면, 둘이 이제 연애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이 남자가 싫어요. 왜? 함께 지내고 사귀어 보니까 아주 그냥 얼통이거든. 그래서 다른 싫다, 니하고 싫다, 헤어지려는데 남자는 끊임없이 잡아요. 내가 니를 좋다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요. 결혼 전이니까. 그러니까 복수심을 품고 가서 폭행을 하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런 길을 걸어요. 왜? 제 정욕적으로 이기적이고 악한 사랑을 하니까 내 뜻대로 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네가 그리 해? 이게 사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을 미친 것을 사랑이라고 가장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는 나보다 더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싫은데 그 남자 좋다면은 나는 싫으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건 멈춰줘야 돼. 그런 가운데 최소한은 사랑하니까 그 남자가 나는 싫으니까 더 좋은 남자를 찾기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가 지금 좋아한다고 하는 남자는 좋은 남자가 아니야. 물론 나를 싫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남자는 좋은 남자가 아니야까지는 해줄 수 있는 거겠죠. 숨은 사랑보다 책망하고 견책하는 게 더 나은 사랑이니까. 그러나 나만이 그런 것은 짐승들이 하는 거고 사랑도 아니죠. 뭣도 아니죠. 그래놓고 근데 이 악하게 되면 될수록 그것을 뭘로 믿어요? 사랑이라고 믿어요. 편집증, 성도착증, 의체증, 의부증 그걸 뭘로 믿어요? 사랑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상과 생각이 정상이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해서 변하냐 그 말이에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이게 변화의 길을 엄히 꾸짖고 하나님 말씀 양육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안 되지요. 그것이 현 시대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기 어렵다는 이야기. 왜요? 이 그레데의 섬의 상황하고 현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유사하니까 요한계시록 라우디게나 에베소나 이런 상황과도 비슷하지만 이 그레데의 상황하고도 너무 비슷해요. 자녀를 이기적으로 공주처럼 왕자처럼 너가 주인공이다 그렇게 키워놨거든. 떠받들고 끔찍이 위하고 아끼고 누구 중심으로 양육해야 되죠?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묵종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양육해야 되는데 힘멋대로 살도록 양육해라. 힘멋대로 살도록. 대신에 뭐만 안 하면 돼요. 사고만 안 치면 감사해. 공부만 잘하면 감사해. 착하게만 살면 감사해. 그 정도만 원하는 게 다야. 그리고 멋대로 살아. 응? 공부만 잘하고 좀 착하고 나머지 네 맘대로 해. 그 정도만 해도 만족해. 동생만 때리지 마라. 그 정도만 해도 만족해. 엄마나 아빠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은 이 깨끗하지 않고 더러워지죠. 그래서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과 양심이 계속 더러워져가요. 양심이 더러우니까 아까 같은 육적인 사랑을 하고 사랑도 아닌 변태적인 것인데 사랑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사랑이 했는데 상대방 위반했다 그러면 그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 완전히 그냥 이 더러운 걸 가지고 네가 왜 나를 배반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러니 너를 원망해도 되고 증오해도 되고 미워해도 돼.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봐야 된다는 이야기. 검증을 해봐야 되죠. 도대체 정상인지 정상이 아닌지.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알아요. 이게 비정상이라는 것은.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마음이 깨끗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돼. 깨끗해져 가야 돼. 말씀으로 다시 양육돼야 되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주님이 금식기도 40일 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질 않아요. 단지 주일날 설교 좀 듣는 걸로 만족. 끝. 다 했어. 그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주일 오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 하나 묵상하라 그랬어요. 들으니까 이제 묵상 끝났어요? 순종이 남은 거지?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들은 걸로 만족. 기도하십시오. 기도라는 설교 들었으니까 끝. 기도는 안 하고. 참 상당한 코미디를 하려는 건데 그건 손님 없고 관계가 없습니다.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이 그레데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레데 사람들 믿는 자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성을 갓난아이 유아까지 싹 죽였습니까? 상황은 그레데 섬의 상황이에요. 그것보다 더 악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부모를 심판하고 죽일 때 애들도 살려둘 수는 없는 거예요. 애들을 살려둬봐야 그 종자만 나오는 거예요. 가치관, 문화, 사상, 생각이 다 그 모양인 거예요. 싸그리 다 같이 죽이신 거예요. 성경 민수기를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성경입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16장 25절부터 35절까지인데 중간중간 같이 봐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한테 이리 와라 그랬어요. 와라 그랬더니 그 앞에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냐면 이들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네가 먼저 우리 올라가라 그래. 그러면서 16장 13절에는 너가 우리를 적과꾸리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게 자기들이 애굽에 있었던 애굽이 적과꾸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너가 죽이려 하는데 왜 우리를 올라가라 그래. 이게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라 그러니까 안 오니까 모세가 직접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유아는 재가는 꼬마들이죠.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하나님께서 꼬마들 유아들까지 다 죽이셨습니다. 왜요? 다단과 아비람의 종자들이거든요. 그 가치관, 그 문화, 그 생각 커봐야 그 종자들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 그러니 아이고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걸 먹고 자랐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 악을 퍼뜨리는 종자들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애들까지도 싸움에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자,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28절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모세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29절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이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누구고요? 가족. 다단과 아비람이 그 가족들 유아까지 싹 그건 하나님이 한 거예요.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켰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250명이 지도자들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반기를 들었어요. 250명을 하나님께서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화형시켜 죽여버렸죠. 이게 하나님이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시. 변치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거지.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회개하거나 회심하거나 개심하거나 변화된 게 아니에요. 동일한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어리석어져서 사랑 타령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지그들 마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민수기에는 더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잘 보셨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주동자가 누구냐 하면 고라입니다. 고라는 사람이 이 핵심 인물이에요. 핵심 인물. 그래서 32절에 보면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켰다 그래요. 근데 특별한 것이 뒤에가 또 나옵니다. 이 민수기 한 26장 정도 봐보십시오. 26장 정도 보면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26장. 그래서 각자의 책임이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장.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른 지도자입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반역의 핵심은 고라지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어. 이 징계는 히브리어로는 네스라는 단어인데 본복이 징표라 이렇게 번역돼야지 맞아요. 징계보다는요. 징표, 본보기가 되게 하였으나 11절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이게 특별한 거예요. 고라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누구는 살아남았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거든. 지금 이 다단과 아비람에 속한 유아까지도 다 죽었는데 왜요? 지 아비하고 똑같았거든.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지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특별하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세상 사람의 길을 걷고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동일한 세상 사람이 걷는 길을 걸어가고 멸망을 받을 것은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잠언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잠언 2절만 제가 언급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자가 거만한가? 거만은 다른 말로 하면 시편 1편은 오만한 자, 거만한 자, 오만한 자 무슨 말입니다.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듣기 싫어요. 부모가 꾸지람을 하면 뭐합니까? 땡땡땡땡 대들어요. 어떤 자니까? 거만한 자, 오만한 자니까.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냐 그 말이. 때로는 부모가 틀린 혼을 낼 때도 예 알겠습니다. 공손하게. 그래서 부모가 이제 기분이 마음이 다 풀어지면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변론을 해야 되겠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래가지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오해와 국회를 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강해요. 거만한 자. 하나님이 거만한 자라 꾸지람을 들고 듣지 안 들어요. 엄마가 뭔데 아빠가 뭔데 깨끗깨끗 지할 말하고 아주 싸가지 밥 몰아먹었는데 밥을 주지 마세요. 걔 맨날 밥 몰아먹게 하니까 이 배가 불러가지고 심어뜨려 행하는 것 아닙니까? 혼! 어디냐? 그러지 마. 잠언 1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을 멸시한다. 멸시가 뭔지 압니까? 무시입니다. 무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김치 아니고 무시에 무시. 말씀을 멸시한다는 게 나는 말씀을 멸시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멸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무시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자는 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자는 망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자는 망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무시하기 쉬워요. 가장 일반적인 말씀장 무시는 뭡니까? 안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 덮어놓고 안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관심하고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 패망한다. 패망을 이룬다. 멸망한다. 망한다. 그 말 망한다. 누구 앞에서 망합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존중한다. 이렇게도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멋대로 산 다음에 기도하니까 응답은 상입니다. 다른 말로. 근데 상을 받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 될 수가 없죠. 성경이 좋은 건 다 끄집어와가지고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멋대로 살아놓고 이제 이 좋은 거 다 주세요. 좋은 거 다 주세요. 그럼 되겠느냐는 거죠. 잠언 16장 20절만 읽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같이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행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좋은 걸 얻는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 못 받습니까?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겠다 24시. 그게 무슨 망상입니까? 그 망상을 좋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지지하지 않으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은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 기도의 말씀 이전에 다른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미. 그잖아요.
그치, 그것만 하나 여호수아 1장 9절처럼 잘라내가지고 기도하면 주신다. 그러면 이런 말씀은 안 들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말씀하시고 전에 말씀하신 거 전제로 깔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다른 말씀과 무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건 순종하는 거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찾는 거고 구하는 건데 다른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참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없나니. 말씀에 주의하는 것. 말씀을 주의하고 살피는 것. 그런 사람이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영접했느냐. 우리 자녀가 바르게 다 양육돼서 주님을 안 믿고 아직 영접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가르쳐 왔으면 주님을 믿자마자 금방 변화돼. 왜? 여러분 농사 어떻게 하면 잘 됐습니까? 거름을 많이 지어놓고 땅을 갈아엎어놓고 밭을 잘 만들었으면 옥토를 만들어놨으면 씨 뿌리면 뿌리는 대로 열매를 거두는 거야. 사람이 그런 밭이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거든요. 내 자녀가 밭이거든요. 잘 해놓으면 말씀에 씨 뿌리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황팍하고 길가 땅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 땅이고 씨 아무리 뿌려봐야 열매 맺지 않아요. 지금 자녀들을 어린 자녀를 옥토로 만들어야 될 사명을 부모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 시대상이 복잡하니까 더 말씀을 앉았을 땐 섰을 땐 누웠을 땐 기도 행할 때든지 가르치고 해서 세상과 똑같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을 만들어야 해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만들어놔야지. 세상의 똑똑함, 세상의 영리함, 세상의 기술, 세상의 재능 그렇게 뭐 하려고요? 아주 똑똑해지고 하나님 몰라서 많은 사람이 끌고 지옥에 들어가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사기꾼도 똑똑한 사기꾼이 무서운 거예요. 미련한 사기꾼은 사기를 쳐도 사람이 안 믿어요 잘. 근데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와가지고 사기를 치면 무서운 놈들이 나오거든요. 차라리 하나님 모를 바에야 지만 죽는 자식이 되면 돼요. 지만 미련해서 죽는 자식.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키워서 세상과 똑같은 자식을 만들어서 짐승같이 악한 짐승같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여 주님 만나주소서 그러면 변화되리이다. 그런 하나님 말씀과 틀린 망상을 젓는 사람들은 기도서 같은 말씀을 단단히 읽어보셔야 돼요. 거꾸로 우리 자신이 변화가 어렵다면 알아야 돼요. 그레데 사람과 내가 정말 비슷하구나. 다른 줄 알았더니 정말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잘 안 바뀌는구나. 이 어리석은 것, 부족한 것, 세속적인 것이 삐들어가지고 안 바뀌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금방 변화되고 달라져 가면 그레데 사람하고는 종자가 틀렸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 잘못 가르치고 양육해놓고 잘못된 사람들, 이 완전히 잘못 찢은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부모와 함께 자녀를 같이 멸망시켰어요. 같이. 아말렉 사람들을 같이 다 진멸해버린 거죠. 자녀들은 남겨둘게. 여리고성 사람들 진멸해서 다 유아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임산부들,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다 죽였어요. 그래서 태아는 임산부들 따로 모이시오. 10살 돼가지고 애 낳은 다음에 죽으시오. 그럼 애는 누가 키우고? 애가 그러면 걸음 뗄 때까지만 키우다가 그 다음에 죽으시오. 그게 아니에요. 왜? 전부 다 악종으로 변해서 그 문화, 그 대물림, 그 마귀 역사 그대로 흘러가게 됐거든. 그러니까 있어봐야 하등에 하나님 앞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장을 내신 거지. 여리고성 돌게 했더니 참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사람들이. 여리고성 돌게 했더니 여리고성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고. 나는 성경이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땅받기 하고 막 예수전도 다니고 뭐고 인터컵이고 땅받기 하길래 여리고성 도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 해버려요? 회개해버려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그랬어요? 정말로? 예루살렘을 되니까 그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 문제가 나타났어요? 코미디를 해도 적당하게 해야지. 그래야지 좀 미련한 사람은 속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속죠. 아말렉 백성 진멸했어. 여리고성 사람들 진멸했어. 사람이 안 되니까. 사람이 안 되니까. 자동과 고무라성 사람들이 다 함께 진멸했어. 사람이 안 되니까. 홍수 심판을 통하여 노아와 7 식구만 남겨놓고 다 물로 심판했어요. 이게 종자들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는 자녀들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욥기를 보면 얼마나 욥이 간절하게 자녀를 양육했는가 보았습니까? 얼마나 애쓰고 양육했는가 보았습니까? 그렇게 자녀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품 안에 있을 때 결판이 나지 않으면 영원히 못 돌아온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셔야 돼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주님 만나고 좋게 옥토가 준비돼야 돼요. 옥토가. 그러면 나중에 10년 뒤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옥토가 준비된 가운데 만나니까 만난 다음에 금방 달라지고 변화돼요. 왜 우리 변화가 늦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니까 그런 것이. 옥토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기 마음의 밭, 자기의 존재, 자기의 인성, 자기의 인격, 이게 어떤 자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변화는 너무나 더디고 멀고 어떤 사람은 금방 그냥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삶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다고 원망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쉽게 변화되지 않으면 통곡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될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와 세상이 그레데 섬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한 짐승이 되었고 또한 대만 위하는 게으름장이가 되었고 온갖 거짓말로 도배된 채 살아오는 세상 속에 마찬가지로 유감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한 채 방치하고 세속과 속에 세상 사람들이 대개 한 양 그렇게 놔둔 채로 살아옵니다. 그러하며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최대의 과제 중에 하나이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고 깨닫는 가운데 품 안에 자녀를 가지고 있을 때에 데리고 있을 때에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엎드려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와 지각을 가진 채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변화가 더딜 때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고 강팍하고 우리의 마음밭이 더럽고 혼탁하며 양심이 더러워져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너희의 싸은하게 싹을 낸다고 말씀하셨사온즉 우리가 다시 선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서 더디지만 변화되고 더디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더디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서 행함 믿는 믿음 또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